어,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세기입니다. 지식의 양이 하루가 다르게 놀랍도록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의 변화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은 놀라운 발달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엊그제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필요 없는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또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자동차와 식당, 가정 사무실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목회의 현장까지도 이 인공지능이 적용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 이래 경험하지 못하는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이 보지 못했던 전염병이 새롭게 변이되면서 우리의 삶의 문턱까지 와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것은 인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점점 개인화되며 그리고 이기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또한 지식을 가진 사람과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 또한 부를 가진 사람과 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 간의 심각한 격차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물론 국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겠지만은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우리 나름대로 이러한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경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짐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바레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나누어질 필요가 있는 그 과중한 짐을 의미합니다. 이 바로의 명사형은 바로스인데요, 몸의 아픔이나 병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고통이나 압박감을 의미하고 낙담이나 의기소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오늘 말씀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짐은 질병이나 압박감과 그리고 낙담으로 인한 영혼의 아픔을 나누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위로해 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고로움을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 간의 나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각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95%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매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해 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짐을 서로 지는 행위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힘든 짐을 서로 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시험과 괴로움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자신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배신하고 속이고 떠나갈 때 유일하게 내 옆에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위로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 간에 짐을 서로 지는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져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짐을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고통의 짐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힘들게 일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가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서로 메고 밭을 갈듯이 예수님과 서로 멍에를 메고 가면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짐들은 새우 깃털처럼 가볍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새 계명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보통 인간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면 알수록 절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커지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감사는 예부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웃사랑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풍성은 그 은혜를 알 때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도 천국을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날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사람들은 고향으로 갑니다. 또 사람들을 찾아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 은혜의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죽음을 직면하게 됐을 때 드는 생각은, 가장 강하게 드는 생각이 왜 그토록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또 이웃간에도 사랑하지 못함을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 없는 매를 먹고 살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인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문 밖에 가서 치근하게 여기서 받아줍니다. 그리고 새 옷을 주고 반지를 끼우고 소를 잡아 파티를 열어줍니다. 세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가져갔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사업에 성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면서 그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맞아준 것입니다. 탕자의 행위가 아버지의 호의를 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 돌아서 앙진 아버지의 한숨 속에는 눈물이 반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처럼 우리 모두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인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은혜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으며 그 은혜를 느끼는 우리들이라면은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새 계명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2절 말씀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라고 해놓고 2절에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전자의 짐은 한 사람으로서는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의미했다면은 오늘의 이 5절에서의 짐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은 포레티온입니다. 한 사람의 짐꾸러기를 포르테온은 의미합니다. 따라서 먼저 이 짐이 무거운 짐이었다면은 나중에 짐은 혼자서도 질 수 있는 짐입니다. 이 짐꾸러기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복음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각각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너희가 예수가 어떤 분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사명도 부여하셨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며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은 고귀한 그런 가치인 사명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진 성도들에게 부여된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느 때이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하는 자는 일터에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의 장소에서, 그리고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게을리하기나 거절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을 해태하는 행위입니다.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처럼 남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질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짐, 자기의 사명의 짐을 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후반전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그들에는 최대의 행복에 최대의 선이며 그것을 위해서 최대한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기심의 충돌로 인해서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로 그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신의 존재와 함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죄 앞에서 돌아서게 되고 이기심 앞에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고 자기의 짐을 져야 된다고 말하고 나서 그 이유를 하나님의 법칙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먼저 경고합니다. 이 말은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고 그리고 적당히 교회만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고 유혹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뿌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9절에서는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자, 보십시오. 열매 맺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던져버린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다음번에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불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궁색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생명록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대한 고마움 때문에 그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서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영벌에 처한다는 말입니다.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대한 그 마음을 안다면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의 밭에 육체의 씨를 뿌린 사람은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았던 인생의 결과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목의 정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사는 그 결과가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이 땅에서의 자기 자랑 가운데 살았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없으면은 이처럼 정욕에 이끌리고 보는 것들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또한 예수 생명이 없다면은 세상 자랑으로 인해서 천박하게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 마음의 밭에 영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것입니다. 모두가 빛의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들 가운데 어떤 어둠의 모습들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열매는 생명의 소산입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면은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행위를 드러낸 결과물이 바로 이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맺는 열매인 영원한 생명을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영원히 생명과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육적이고 향락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일순간에 만족은 있을지는 몰라도 그 마지막은 허망한 것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사망과 저주가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고백한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절기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이 추석 명절 동안에 가족과 친지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기회에 부모와 형제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위가 한 영혼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고 당신은 그 행위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형제들이 그렇게 칭찬할 것입니다. 저도 형제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동생은 부모에게 그렇게 효도하고 착하게 사니까 복 받았다고 늘 그런 말을 해요. 그건 자기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이처럼 짐을 나누어 주면은 하나님이 알고 형제들이 아는 것입니다. 시청 앞을 지나오는데 이런 문구가 시청 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다. 아마 낙엽을 빗대어서 가을에 쓴 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글귀를 읽는 순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뒷구절에 저희는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떨어진 낙엽은 썩어 거름이 되지만 내려놓은 낙엽은 바람이 하늘로 끌어올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올려주십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떨어져서 죽으면은 이제 썩어질 것이 되지만은 영으로 살면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내려놓고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나가는 우리들을 다시 올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짐을 서로 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더욱이 각자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한다면 심판의 날에 여러분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서로의 짐을 지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